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성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이제 수요일인데요.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3, 4번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4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어떤 공부를 했냐면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같이 나눴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단락을 말씀을 드렸죠. 잠깐 한번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죄에 대하여라고 이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은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말을 요한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리.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응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시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념으로 믿고 있거나 어떤 그런 사상적인 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본주의 의와 신본주의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본주의 의는 뭐예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신앙이 많이 잡혀 있죠.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열심히 읽습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본주의 의에 꽉꽉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욕망 채우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본주의 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신본주의 의가 인본주의 의와 다른 것은 인본주의는 기적이나 어떤 체험적인 것들을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라면 신본주의는 그게 아니죠. 십자가가 근본이 된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의에 머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 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신본주의 의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본주의 의가 아닌 신본주의 의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모든 것들,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또 뭐 말씀 읽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욕망 채우는 데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 채우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으면 그 옆에 제사장도 지나갔죠. 서기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안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공통적인 게 있죠. 뭡니까?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물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생각 많이 다르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공통적인 생각, 심판에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이 과연 진정한 심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번 교재 5번에 있는 성령께서 제 아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조 자료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자료는 인터넷에서 지금 추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새사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사탄이 저렇게 정말 세상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너뜨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지배하도록 허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결국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아담을 유혹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을 유혹하기 전에 이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심판을 받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이 그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모든 인간은 사탄과 함께 이미 동일하게 심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제외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담을 자기의 그 지배 아래 둔 그 순간 이미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아담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피가름의 교리라고 하는 이 부분, 통일교에서 말하는 이 피가름의 교리가 굉장히 위험한 교리 아닙니까? 위험한 부분이죠. 이단, 아주 그 사이비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해서 그 아담의 그 더러운 피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피가 더러워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의 존재가 되고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차 어느 때에 이루어질 일, 우리는 그렇게 규정해 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사탄이 이미 아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차 있을 최후의 때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 종말론자들이,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종말론자들이 항상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가 왔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점점 요즘에 기후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흐름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다시 지금 활개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최후의 때라고 하는 거. 그들이 정말 대부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지만 장차 있을 최후의 때에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받은 심판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로 장차
심판의 날에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때는 이미 우리가 심판받은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지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존재인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실수를 하는 잘못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예배 때나 주일 때도 굉장히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수밖에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에베소 2장 1절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미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을 수밖에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맙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직 죽은 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것은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이 아니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죽은 지 4월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사람들이 기겁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은 지 이미 4월이 돼서 몸에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아니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영은 죽었으나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육신에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심판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그 심판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지,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은 이미 죽었는데, 그걸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육신에 아직도 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생기가 살아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부분을 정말 육신의 생기라고 표현할까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고 어쩔 수 없죠. 육신을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머리가 휘어지고
점점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요즘에 우리 청원이도 보면 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에도 보면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갖다나 여기 청원이는 굉장히 공기가 좋은 지역 아닙니까?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참 건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기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정말 젊어지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겠죠. 과거에는 60세에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잔치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자식들은 부모에게 회갑잔치를 해드리는 게 원칙이었죠. 저도 회갑잔치에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60세에 회갑잔치 하는 분 계시나요? 예, 없습니다. 욕먹죠. 지금은 70세 진갑식도 잘 안 합니다. 80세의 80세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0세도 요즘엔 잔치 잘 안 해요.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것이고, 또 우리 생명이 그만큼 연장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장은 될 수 있죠. 지금 평균 연령이 80대니까, 굉장히 많이 연장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살아도 물론 100세까지 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보통 80대, 90대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점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시간을 만들어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 속에서 이미 심판은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뿐입니다.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놀이개껌입니다. 사탄의 놀이개껌밖에 되질 않아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그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사탄이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미 죽었던 죄인이니까 그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사람이 기록했죠. 66권의 그 성경 책을 30명
600점 넘는 그런 어떤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왜 다른 책하고 다르게 우리가 말할까요? 왜 이 책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왜 이 책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이 쓴 글인데 왜 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 기억하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심판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질까? 마치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고린도전서가 참 귀한 책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바울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영적 내용, 부활의 교리를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모든 은사도 특별한 사랑도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특별한 사랑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은 15장에서 그렇게 통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활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 세상에서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저도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지금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정말 대우받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년을 열심히 저축하고 15년을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를,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지금 살 용기가 나고 또 일할 용기가 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수십 년, 30년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죠. 자,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냐? 무의미한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부활 신앙이 없는 자의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다 혼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왜 목숨을 끊습니까? 결국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삶 자체가 화려한 삶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인데,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바울의 신앙 살펴보면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적인 죄악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지주 역할을 한다. 현실적인 죄악들,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보통 성범죄라고 얘기할 때 과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증명돼야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성적인 농담조차도 이 성추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이 현실적인 죄악들, 신경에도 보게 되면, 십계명에도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현실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이 현실적인 죄악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지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윤리적인 명령들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십계명도 무가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파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큰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모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것을 봤을 때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악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선 내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내 안과 내 밖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치우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고해성사, 또 불교에서 말하는 108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또 인도에서 있는 그 신앙처럼 이렇게 고행을 해야만 그렇게 득도할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저는 아주 편하고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오게 하시면,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해주시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것들은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그만큼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짐이 좀 내려놓지 않겠어요?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이젠 길이 없어.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그걸 성령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찾아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분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성령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교회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도며 강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절도며 강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길,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도록 나는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그 내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5번, 교재 5번, 6번, 7번, 8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3절부터 한 24절까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꼭 본문을 읽어오시면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특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나 모든 거 하실 때, 어떤 거 하실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나를 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기교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과 밖에서 온전히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하나님 십자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